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아니면 잠자리가 불편한 것? 네, 물론 이런 것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특히 동남아 쪽은 아마 5성급 호텔 아니면 더욱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런 것들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화장실이 급해졌던 적이 있거든요. 이놈의 화장실이 늘 문제이긴 한데 자 여하튼 급하게 찾아온 그 화장실 이슈로 인해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중국말을 거의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영어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약간 큰 호텔 같은 곳에 벨보이에게 제가 벨보이 정도 돼 보이는 사람에게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Where is the restroom? 자, 화장실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내가 적잖이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어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국의 공통어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며 어찌어찌 화장실을 물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말이라는 것은요, 저는 분명 좋은 의도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서로에게는 오히려 시련을 낳게 하고 분노를 낳게 하는 그런 언어이자 은사들, 아니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은사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 이 은사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은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의 명료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이거든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탄인 것인지 어찌 알게 되고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이라 하면 천주교랑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공동번역이 조금 맛깔나게 번역했더라고요. 자,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릴게요. 7절이에요. 필이나 검은고 같은 생명 없는 악기도 소리는 납니다. 그러나 악보대로 분명하게 연주하지 않으면 무슨 곡이 연주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요 13장 1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소리나는 구리 혹은 울리는 꽹과리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13장 1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피리와 검은고, 이 악기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이 악기들이 고대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던 제사에 사용되었던 악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오늘 이방의 제사에 쓰여졌던 이 악기들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모든 악기들은 각기 제 역할을 할 때, 그리고 제대로 된 곳에 쓰임을 받을 때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각각의 은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내리실 때에 고유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의 쓰임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방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악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그 은사를 사용했다고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은사의 쓰임새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죠. 또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요, 은사는 저마다 제 역할이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의미할 수도 혹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사역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종종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사를 회중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에게 이롭게 사용되고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그 은사자들이 은밀하게 여러 회중들에게 접근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해주고 또한 몇몇이 함께 모여 3355 기도 모임을 시작하더니 이내 그 기도 모임 때문에 한 선교단체가 와해되기까지 하는 그 와해되기까지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 교회에서 중보 기도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보 기도 모임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티타임 및 다과 혹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시간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준다는 목적 아래 서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에 가지고 있던 불만, 목회자에게 가지고 있던 목회자 및 사모님에게 가지고 있던 불평등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하나됨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던 당시 부교육자였던 저는 정작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다 나름대로 굳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는 그걸 모르는 채 했던 것이 맞았을까? 혹 담임 목사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서 그 기도 모임을 와해시켜야 하는 게 맞았을까? 여하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 하더라도 은밀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임들은 문제의 요지가 크다라는 것을요. 은밀한 중에 해야 할 것은 함께 모여서 교회의 눈을 속이고 목사님의 눈을 속이고 사역자들의 눈을 속여서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 모임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해야 될 것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각자들이 개인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독대하는 기도의 은사, 그것이 골방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훌륭한 은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 교회든 공동체든 은밀하게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의 대다수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너무 십상입니다. 왜요? 그들은 모여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해야 할 것은 개인들이 단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가 골방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가장 최고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은사 자체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은사들이 잘못된 것,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 나의 유익과 그 어떠한 자랑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 은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도 뚜렷함과 조화의 적절성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사람이 하는 말이나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은사에는 더더욱 이러한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그 은사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여기서 나팔은요, 군대에서 신호용으로 사용되던 나팔을 의미합니다. 자, 필이나 검은고에 이은 악기가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는 당시 군인들에게 전투 단계, 즉 준비, 진군, 후퇴 등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앞서서는 자, 이방의 악기들도 심지어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은사의 쓰임새가 완전히 달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는 것인데, 자, 이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뭐예요? 자, 나팔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나팔의 역할이 뭔데요? 전쟁을 알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서 전진을 할지 후진을 할지 전쟁에서 맞서 싸워야 할지 후퇴를 할지를 결정하는 그 나팔 소리를, 그것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자체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서 그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군인들은 전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손발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당할 것입니다. 왜요?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진격을 알리는 소리인지 후퇴를 알리는 소리인지 전쟁 준비를 하라는 소리인지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나팔 소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한다면 차라리 불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은 없는 것이 나은 것처럼 은사 역시도 그 은사의 명확한 목적이 없고 명확한 목적을 잃어가고 방향이 흔들린다면, 그 은사의 쓰임이 불분명해진다면 그 은사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앙하던 은사, 방언의 은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교제할 때 너무나도 유용한 은사인데, 그게 마치 공동체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방언으로 찬양하면 마치 그것이 뭐가 좀 돼 보이는 것처럼, 뭔가 좀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 방언이 지금 전쟁에서의 나팔과 같이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설교 가운데 헬라어 쓰고 히브리어 쓰고 막 히브리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헬라어로 막 죄송합니다 샬라샬라 한다면 회중들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어쩌면 회중들은 그 설교자를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우리 사역자님 참 많이 배웠구나. 자,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이것은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도, 또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소리는 결국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에서 원어 혹은 신학적인 전문 용어를 쓰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그 용어나 원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저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회중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신학이라는 것을 해서 원어에 대한 배움이 약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히브리어는 조금 헷갈리지만 헬라어는 그래도 읽고 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교 시간에 쓰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요? 설교 시간에 쓴다 한들 회중에게 덕이 되겠냐고요.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혹은 어떠한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구할 때, 상담이라는 단어도 저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을 이야기해 줄 때 누군가에게는 전문성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신학에서 배웠던 그 전문성,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어적인 그런 의미,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럴 때 말고는 굳이 원어나 신학적인 용어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걷어내는 편이긴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모든 은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용될 때만이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지, 뭔가 찝찝하고 은밀하게 사용되는 느낌이 있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딱 쉽상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뭐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 그래서 표준세번역으로 좀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말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피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너가 아는 거 얘기하고 나는 내가 아는 거 얘기하면 서로 대화도 안 될 뿐더러 서로 외국인처럼 그냥 소통 자체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겠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사에는 그 은사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 안에서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단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 속에 명확하고 분명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명확하고 분명함보다는 내 잘난 척, 내 것,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교회에서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소통 체계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언어 체계와 소통 체계가 무너져갈 때 거기서부터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단절, 교회와 교회의 단절, 서로가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서로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만약에 여기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들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기서 단절이 일어날 것이고요. 찬양할 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만 주로 하고 10대들, 20대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만 주로 한다면 기존의 성도들은 그 찬양에서 거부감과 어떻게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을 느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나 서로 세대 간의 언어가 다르고 서로 세대 간의 배움이 다르고 서로 경험해온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되어 단절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성도 간의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마음을 사랑으로 이어주시고 열어주실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요? 사랑은, 은사 안에는, 모든 은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은 언제나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의 언어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는 남에게 맞추어 말하려고 하고 나보다는 남의 감정이 중요해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은 그 사람의 언어로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